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 그러니까 이건 뭐 많은 논쟁의 여지도 있고 토론의 여지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신앙적 관점에서 차별은 우리가 거절해야 되지만 구별은 분명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차별은 권력,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구별은 기능, 역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역할, 사람의 역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그래서 구별을 우리가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구별을 지켜야 돼요. 사실은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넘어가면 구별되다, 구별하다는 카도시예요. 카도시는 히브리어로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거든요. 그게 카도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을 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 구별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 그런 지금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3쪽을 보겠고요. 에디오피아 여왕은 그 간다게의 시종 내시를 전도한 이야기가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84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회심, 존 파이퍼 목사님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얘기를 몇 가지 했더라고요.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회심하는 데는 회개와 믿음. 이건 존 파이퍼 목사님 이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가 말하는 건데 이런 거죠. 그 밑에 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절 밑에 보시면 회심은 회개, 죄와 불신에서 돌아서는 것과 믿음, 구원하실 분으로 그리스도를 한 분만 믿는 것을 수반한다. 그래서 회심은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어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좋겠다. 이게 복음을 전해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회심했느냐? 두 가지라는 거죠. 저들이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회심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가 있는데 이런 거죠. 당신 회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 죄를 끊었습니다. 그거로 회심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나쁜 짓을 안 할 뿐이지. 회심은 뭐예요? 죄를 끊는 것과 더불어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지 회심인 줄. 또 다른 문제도 있겠죠. 죄는 안 끊어놓고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것도 회심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회심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회개와 믿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죄는 끊어버리고 예수는 영접하고 그러면 회심이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다 담아놨더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 글을 가지고. 그래서 86쪽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우리의 행위이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이게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뜬금없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뜬금없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람 목자를 보내시든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감동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중간에 있는 에스겔 11장 19절인데요. 에스겔 11장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세요? 살 같은 부들부들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근데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 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돌 같은 마음은 버리고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는 거를 자기 부인인데, 스스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 목자를 보내시죠. 사람 막대기를 보내시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주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였을 때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내서 저들을 회개시키시는 것처럼, 징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일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우리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7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믿음은 새로운 탄생의 증거이지 이유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과 회개가 가능하기에 믿음과 회개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써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밑에 보시면 마지막 마지막 줄,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회심이 인간의 결정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회심은 인간의 결심이다. 하지만 그 이상이다. 회개하는 믿음은 주권적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이한 기적에 근거한다. 회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 말을 마무리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회심은 인간의 결심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그 이야기가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 확산되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5,000명, 3,000명, 합이 남자만 8,000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았다면 8,000명, 10,000명, 15,000명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그 선교가 확산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됐다고 하면 되는데, 심지어 그 바울 사도가 자기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가서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세우기 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고 교회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저기에. 그런데 왜 꼭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택하셨을까? 그리고 바울이란 인물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셨을까? 왜요? 이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없이 세계 선교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전 세계에 선교가 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쓰고 있었을까? 이런 거죠, 간단하면. 여기저기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관점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 세계를 다 기록하면 책이 어마어마해지겠죠. 빌립뿐 아니라 거기에서 떠나간 10,000명의 기록을 다 한다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장 잘 기록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 하나를 택해서 그 사람이 이 전체에 뭐가 돼요? 모델이 되고 모형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 택하면 좋겠어요? 가장 극적인 인물이고 가장 명확하게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좀 글을 잘 쓰고 또 뭐 쉬운 말로 똑똑하고 좀 정확한 사람을 뽑는 게 좋겠죠. 그래서 택함 받은 게 바울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바울 혼자 세계 선교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계 선교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는데 조금 가다가 틀어져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바나바는 선교를 안 했겠냐? 아닌 거죠. 끊임없이 선교를 하겠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번 추론해 보면 이렇게 이 바울이란 사람을 원래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성령의 의도를 우리는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89쪽에 복음은 타락한 죄인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박해하며 원수로 살았던 사람을 바꾸어 우리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하고 종이 되고 대행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길을 걷게 한다. 박해자 바울을 바꾼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이었는가? 그의 삶을 역동적으로 바꾸었던 복음이 오늘 내게도 역사하고 있다. 예수의 복음이 주는 은총을 정리해 보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쪽에 보시면 그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죠. 다메섹은 굉장히 이제 부자 도시였다고 하는데 또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전 64년 전부터 로마 제국에서의 지배를 받던 다메섹이었는데 이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또 동시에 또 자치 기관으로서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제사장에게도 꽤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친서를 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자가 나중에 바울 된 사울이 그곳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이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장면들이 여기 나오는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번 사울 예수님을 만나다 그렇게 돼 있죠. 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르심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울처럼 부르시진 않죠. 길 가다가 눈 멀어가지고 눈 떠지고 뭐 비닐리 벗겨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여기 이제 한 목사님들도 어떤 부르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르셨다. 근데 그 부르심을 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초심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의 때와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잘 붙잡고 있을 때 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직장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눈이 멀었대요.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주저앉고서 뭐 한참을 20분인가 이상을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눈 뜨게 해주시면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눈 떴는데 눈 뜨고 나니까 긴가민가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직장생활을 했대요. 그러다 두 번째 눈이 멀었대요. 이제 내가 진짜 눈이 멀었구나. 그래가지고 더듬더듬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진짜 눈 뜨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로 하나님 따라갈게요. 그래서 결단하고 눈이 보여졌을 때 바로 신학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진짜 그런 경험이 마치 바울 같은 경험이네. 본인도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래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인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집에 연락도 안 하고 결혼한 상태인데 아내가 난리가 났었대요. 집에서 자꾸 하여튼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예술 영접 이제 원래 이제 신앙생활 하던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하게 되고 부르심 앞에서 목회자가 됐다 이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후로 그 목회를 할 때 늘 어떻게 그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증거와 역사하심이 있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뜨거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각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피할 수 없어야 되고 그건 기억해야 될 거고요. 성령 충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사울은 이제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서 만나게 됐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본문에 보면 91쪽에 보시면요. 이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91쪽의 중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던 사울은 그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열심이었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게 지금 사울이잖아요. 그렇다면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길거리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이젠 오늘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와 이 사울의 결단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때 어떤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증거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나도 스데반 같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걸 보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결단하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회심하고 결단하면 내가 죽게 만들었던 스데반처럼 나도 되겠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선교하면 위험합니다 하는 것과 선교지에 가서 내 동료가 돌에 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와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것과는 심지어 내가 그걸 죽인 사람이었다면 더 그렇지 않을까.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될 때는 적어도 그 스데반의 순교를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가 됐고 사도가 됐고 주의 종이 됐다는 거죠. 이게 보고 들은 바가 달랐다는 거죠. 이건 좀 우리가 조금 사울을 이해할 때 왜 이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나는 목숨을 걸고 그리고 어느 뭐 성에 들어가서 돌에 맞더라도 그렇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뭐 루스드라나 뭐 이런 데 성들 가가지고 돌로 맞잖아요. 막 이렇게. 그때 뭐 돌 맞으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스데반 진짜 아팠겠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냥 한 번에 죽었는데 여러 번 맞았으니까 뼈에 사무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사울이 맞을 때 돌에 맞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런 걸 기억하는 이 사울의 이 길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91쪽 맨 밑에 세 번째 줄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두 번째 줄 그가 생전에 육안으로 직접 뵌 적이 없는 분이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한테 그러는 거죠. 아니 그때 사도가 아니죠. 이제 그때는 사울이었지. 사울한테 네가 나를 왜 핍박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뭔 짓을 했다고 그러냐 그러는 거죠. 난 죽인 게 스데반이었고 난 그리스도인 잡으러 다녔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는 하나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면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제일 불편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 중인 것 같아요. 요즘 교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말을 그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로 바꾸면 요즘 예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말이 되잖아요. 저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중에 누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즘 누구 뭐 목사든지 장로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교회란 단어, 성도란 단어가 그렇게 요즘 교인 이거는 좀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성경 천독 운동을 하면서 너무 이제 목표를 크게 잡아서 큰일 났다고 제가 걱정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십독하는 사람 100명이면 돼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 가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명만 있으면 된다고. 왜냐하면 십독하는 사람 100명이면 천독이라고.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십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3년 전인데 그 시작한 게 3년 전부터 정말 목숨을 걸고 읽으셨어요. 그래도 지난주에 100독을 했어요. 이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하여튼 일과의 대부분을 성경 읽는 거로 3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100독을 마치고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고 이제 지난 주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2020-1220이라는 운동을 했거든요. 2020년 12월 20까지 천독을 하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 100독을 했어. 그러면서
봉투에다 돈을 담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들 주라고. 그 아들의 말 한마디가 내게 너무 큰 감동을 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주셨어요. 어제 그 돈을 그저께 줬더니 아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근데 저는 이 감동이, 감사가 이런 거죠. 작은 어린아이에게도 정말 그 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이런 겁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아들을 태우고 가는데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하시는 분, 배달 오토바이가 휙 들어왔어요. 저는 신호에 멈춰 있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더 황당한 건 아직 빨간불인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직 빨간불인데 그 배달하는 그 뭐 누군지 뭐지, 학생인지 뭐 나이든 몰라, 하여튼 뭐 다 이거 다 쓰고 이제 그거 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배달하는 사람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한 사람이 그런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녀석 봐라.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도 그렇게 성도들을 싸잡아,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못된 사람.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요즘 교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싸잡아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란 단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라면, 야, 교회가 왜 그러냐, 이 말은 예수가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큼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왜 그러냐 그건 아니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 중에는 좀 그런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싸잡아 우리가 스스로 누워 침뱉게 하는 거는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한데, 사울이 바울 됐을 때 어때요? 사울은 정죄하는 자, 비난하는 자, 죽이는 자였다면, 바울은 살리는 자, 용서하는 자, 베푸는 자잖아요. 그 교회 본질이 회복되면,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하신 것처럼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살리는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뭐라 그래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는 게 옳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내부자이기 때문에 뭐 교단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교계의 문제를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판과 저주의 말은 입을 다무는 게,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게 옳지 않겠느냐. 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라면. 물론 바른 판단을 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그래가지고 되겠어 교회들이? 교회가 그렇지 이런 식의 어떤 자조적인, 냉소적인 말들은 주님의 교회를 참 부끄럽게 만들고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수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는 좀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그 회심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거두고 좀 살리는 생명의 말로 바꾸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향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부탁을 좀 계속 하거든요. 교회가 왜 그런지 이런 말 하지 말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이 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자. 그래서 좀 그런 걸 바꾸어 나가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곧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입술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울의 회심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 이거 너무 많이 설교하시는 본문이고 너무나 잘하시는 본문이고, 우리 목사님들이야 워낙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도 바울을 세우듯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이렇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처음 만나면 정말 대단한 분 만났다. 근데 한 1년만 살아보세요. 한 3년만 따라가 보세요.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함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때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물론 그것을 뭐 갑자기 문이 확 멀어가지고 이런 현상적으로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그죠? 이원 목사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죠? 교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설명해 보라면 설명하기는 어렵죠. 설명할수록 꼬이지 않아요? 그 꼬이는 거지 이제. 그죠? 할수록 꼬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신비는 설명할수록 이해되어진다, 꼬인다. 자,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교회는 확실히 믿잖아요. 우리 교단은 삼위일체, 교회는 기독교는 삼위일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설명이 하면 할수록 잘 풀어질까요? 꼬일까요? 아니 삼위일체 설명해 보실 분 있어요? 혹시? 2000년간 꼬여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게 누가 하셨더라? 곽상희 목사님이 하셨나 누가 하셨나? 그 어르신이 하신 얘기인데 삼위일체는 길게 설명하지 말라고. 삼위일체는 간단하게 설명할수록 지혜롭다고. 삼위일체를 길게 설명할수록 꼬이게 돼 있다고. 왜?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저의 확신이 하나 있어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빛이시라 빛의 속성과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혹시 빛의 삼원색 그림 보셨어요? 빛의 삼원색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3개 겹쳐놓으면 빨강, 파랑, 초록이 빛의 삼원색이에요. 근데 놀랍게 빨강과 파랑과 초록을 합치면 무슨 색이 나와요? 흰색이 나와요. 하얀 빛이 나와요. 더 놀라운 건 빨강이 더 진해지고 파랑이 더 진해지고 녹색이 더 진해질수록 흰색은 더 밝게 빛나요. 더 하얘지게 돼 있어요. 빛의 삼원색의 특징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그 하얀색이 아니라니까.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빨강과 파랑과 초록이 합쳐져야 흰색이에요. 셋이 하나인데 하나는 셋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색깔을 완벽하게 드러낼 때 흰색이 드러나더라고요. 전 삼위일체 비밀은 빛의 삼원색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반대가 있어요. 색의 삼원색. 빨강과 파랑과 녹색이에요. 땅의 색이죠. 빨강과 파랑과 노랑을 이렇게 섞잖아요. 그러니까 색의 삼원색이란 말은 물감이란 뜻이에요. 빛의 삼원색은 빛을 비춘 거고 물감을 이렇게 섞잖아요. 무슨 색이 나와요? 빨강과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검정이 나와요. 시커먼 색이 나와요. 더 섞으면 섞을수록 시커매져요. 놀라운 얘기죠. 저는 빛의 삼원색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는 이 같은 지혜다 생각이 돼요. 더 밝은 빛이 되려면 더 성부와 더 성자와 더 성령이 확실해지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이니까 누가 이런 성경책 어디 신학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빛의 삼원색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상의 뭔가 설명을 하려면 할수록 더 어떻게 해요? 꼬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비는 설명할수록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꼬여요. 그래서 신비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신다고요. 동의하시죠? 오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을 주셔요. 그 이상 없어요. 예수님께. 그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예요, 여자 목소리예요, 영어예요, 한국어, 이게 정말 황당한 거고, 뭐 어떻게 언제 어떻게 들려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제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93쪽에 보면 아나니아의 안수와 사울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아나니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바울을 변호하셨다. 그가 회심했어요. 회심하고 그가 전했던 얘기가 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람이 회심하자마자 나가서 뭘 전해요? 두 가지 전하죠. 구 장 20절. 눈이 떠지자마자 비닐이 벗겨지자마자 나가서 뭐라 그래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그랬더니 22절에 뭐래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두 가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임. 이게 바로 복음의 두 가지, 두 기둥이잖아요. 씨와 통치권.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래, 이게 네 신앙 고백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을 하죠. 이 사울이 바울 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항상 기둥처럼 세워지고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기둥을 회복하는데 힘을 써야죠. 아니면 본질적으로 거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자격을 회복하는 죄사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죠. 또 한 가지는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권,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되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두 기둥이 돼서 성도를 세우는 두 기둥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씨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두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죠. (93쪽에) 두 번째 문단 중간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교회, 박해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임을 말씀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누가 우리를 좀 괴롭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주님 괴롭히는구나. 주님이 가만히 안 계실 텐데. 주님이 벼락을 내리신데 그래요?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주님은 사해 주셨는데, 주님은 사랑해 주셨는데, 이게 답이겠죠, 그죠? 나를 괴롭히면, 야, 주님은 저 괴롭히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나도 저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게 맞는 답이지. 너 나 괴롭히면 넌 벼락 맞아 죽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맞나요? 이제 이 갈등은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시편을 묵상하거든요. 아침마다 매일 성경 시편을 묵상하는데 시편을 묵상하면 다윗은 가만 안 있더라고요. 예, 다윗은 그냥 저놈의 뼈를 꺾어버리고 막 씨를 말리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다윗 세다. 근데 하나님 또 뭐라 안 하시잖아요. 그냥 또 응답하시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끊임없이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하고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하면 또 말은 해야 되는 거가 맞겠죠. 하나님께요. 그렇죠. 그 인간에게 말고 하나님께 가서 너무 마음 아프게 한다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렇죠. 토해내야 속병이 안 나겠죠. 예. 그 사람이 희한하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그게 어떻게 안 해도, 말만 해도 속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냥 안 하면 일찍 죽어요. 뼈에 병이 생겨요. 화를 눌러놓으면 류마티스 관절 같은 게 많이 생겨요. 화병이들이 착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런다. 그 뼈가 삭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화나시면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좀 그 인간 씨를 말리라고 뼈를 꺾어버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윗처럼 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신 얘기니까 근데 대신에 딴 데 가서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어디 티나게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할 때 조심하시고 옆에 사람 들으니까 방언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도 새벽 기도 하는데 바로 옆에 이제 뒤에 권사님이 앞에,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근데 옆에 뒤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지 다 들려요. 그래서 집안 사정이 다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지금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다른 분들도 들을 텐데 저분은 조금 톤을 좀 낮추시든가 아니면 방언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시니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조금 들으면서 내가 못 들은 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치유 사역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94쪽의 맨 밑에 세 번째 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드러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께로 돌아갈지니라. 많이 주를 믿더라. 내게로 오지 않고 주께 돌아왔는지를 잘 보아야 한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병 고쳐준다고, 자기한테 오면 병 고쳐준다고 이렇게. 제가 방송을 보니까 그 이단들은 또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더듬어? 이단들의 특징은 치유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더듬어? 남자고 여자고 막 더듬더라고요. 보셨어요? 그 방송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인데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낫게 해준다고 여자를 세워놓고 근데 요즘에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봐요. 요즘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치유 사역자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세워놓고 온몸을 막 이렇게 주무르는 거죠. 막 더듬고. 야, 근데도 그걸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게. 지금 2020년도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워놓고 막 또 엉뚱한 생각할라 또 좋겠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이단의 특징이죠. 우리는 아니죠. 성령은 인격적이고 성령은 순결하고 성령은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더듬고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좀 이제 저런 거 있죠. 약간 침 뱉은 건 약간 지저분할 수 있는데 좀 찝찝하죠. 찝찝한데 그래도 나쁜 짓은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눈에다가 침 바른 건 좀 찝찝한가요? 요즘은 안 돼. 코로나 걸릴까봐. 근데 그때는 좀 그랬지만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두들겨 패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들 좀 치유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줬더니 낫다. 이런 거 다 목사님들은 다 왜?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 믿는 주의 종들에게는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근데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근데 요즘에는 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걸 터부시하다 보니까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이때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워낙 병원이 잘 돼 있고 워낙 의료보험 잘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문제 있으면 두루루 쭉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한테 오지도 않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의사들 죄송합니다. 의사들의 오진율이 50% 정도 된다잖아요. 오진율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사 하나 만나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두 군데를 가봐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세 군데에서 하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잘한 병들은 말고 왜 얘기를 하냐면 지난 주간에 저희 장례 중에 한 안타까운 장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심장 수술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목에 감기기가 있어서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먹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심장 환자면 약을 함부로 하지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먹고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같은 친구분이. 아니 그래서 그랬대요.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당신 심장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큰 병원 이제 다니던 병원 있잖아요. 큰 병원 수술 받은 병원 가서 약 받아와라니까. 아니 거기까지 가면 원래 대형 병원은 가면 접수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번 갔다 오기 힘드니까 이런 정도는 동네에서도 하겠지. 그리고 동네에서 받은 거예요. 가서 그래도 얘기는 했죠. 내가 이거 심장 수술 받았는데 지금 목이 좀 부어서 감기기 있으니까 약 해달라. 근데 그게 쇼크가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 의사한테 가서 뭐라고 뭐 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그걸 또 사인을 규명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약 먹자마자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너무 막 이제 맹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목사님들한테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걸 너무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다만 한 가지, 이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 받지 말고. 희한한 거예요. 이제 돈 받을 마음은 없는데 뭐 병원비 가면 꽤 들 거 아니에요. 병원비 가면. 근데 기도했더니 말짱하게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뭐 돈 몇십만 원 들고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 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기특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감사할 줄 알고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때로는 받아야 되고 때로는 또 아니고. 지혜가 필요하구나. 지혜가 필요하구나. 아니 이제 정직을 외치는 목사님들은 헌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나한테 가져오면 안 되고 헌금하십시오. 그거 가서 헌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잖아요. 헌금 따로 하고 목사님 따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추수감사절 날 따로 봉투에다 목사님 거라고 한 분. 헌금함에 넣긴 넣는데 목사님 거라고 하는 분. 기특하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야 되는 거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독특한 분이었는데 몇 년 전에, 지금 교회 안 나오셔요. 근데 뭐 잠깐 교회를 나오시다가 안 나오는 분인데 갑자기 교회를 나오더니 되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뭐 하여튼 막 열심히 다녀. 막 뜨거워가지고 막 다녀. 어느 날 식사를 사주겠대. 근데 굉장히 좋은 고급 식사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걸 11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명세를 봤어. 11조를 안 내. 진짜로 그거 11조로 사준 거더라고. 그런 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 굉장히 11조를 도둑질한 느낌이더라고. 먹고 났는데 완전히 속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러니까 개념이 잘못된 거겠죠. 이런 특별한 분이에요. 독특한 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또 문화가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감사하면 목사님께 좀 대접하는 문화. 근데 목사님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아까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옛날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못 먹고 어렵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미 지고 목사님 때 갖다 드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집은 어떤 것도 있었냐면 햅쌀이 나오면 햅쌀을 따로. 그래서 목사님 때 갖다 드리려면 그 쌀 메고 갖다 드렸어요. 하필이면 목사님 댁이 저희 집 뒷집이었어요. 목사님 댁이 저희 뒷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엔 담장이었잖아요. 담장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신발이 보여.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당이 있고 미닫이 문 있고 올라가잖아요. 마루 올라가기 전에 신발 벗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보여. 그러면 목사님 계시네. 그럼 이제 메고 가는 거지. 제가 메고 했죠. 제가. 그러네. 그럴 줄 몰랐지. 근데 그때 엄청 짜증내고 갔죠. 이런 거 시킨다고. 창피하게. 왜냐하면 그 집에 딸이 셋이나 있었거든. 그것도 저희 또래 딸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창피한 일은 아닌데 좀 쑥스럽잖아요. 이제 그 중학생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여튼간에 그래도 목사님 섬겼던 때가 있는데 지금 분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10장. 우리 식사를 언제 해야 되죠? 30분 시간 한 10분만 더 하고요. 쉬겠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양이 전체적으로 양이 그럴 것 같아서 서론만 하고서 이제 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는데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방의 선교는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방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문이 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게 되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터부시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문이 열림. 고넬료 가정의 성령 체험은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 기독교의 선교적 기틀을 마련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 두 가지를 하시죠. 복음을 받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를 같이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에서는 복음을 전할 이방 선교를 위한 바울을 준비하고 저쪽에는 이방 선교를 받을 고넬료를 준비해서 이건 정말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근데 고넬료 집에는 바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만 유대인이 아니죠.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 안 보내고 베드로 보냈겠어요? 베드로는 유대, 그렇죠. 유대주의에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 선교대에 열려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꽉 막혀 있는 베드로를 보내서 뚫어야 나머지가 뚫릴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인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에서는 바울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준비하고 계시고 저쪽에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만나게 하시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받을 자와 보낼 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큰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말을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가 어쨌든 뭐 2020년에 뭐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뭐 해도 하나님은 보낼 자와 받을 자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미 이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대, 10대, 20대 여성 말이 좀 뭐 아픈 얘기지만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우울증이 가장 예민하게 빨리 반응하는 게 그 여성들이거든요. 이제 민감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0대, 20, 특히 10대, 20대 여성들은 그 정서적인 해갈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하면 되지 않냐고. 근데 제가 저희 집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희 사모가 오랜만에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이제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인데 아주 절친이에요. 그 친구 결혼식 때 제가 가서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아주 절친이에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오랜만에 전화 오니까요. 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야, 어떻게 저렇게 전화기 뜨끈뜨끈할 텐데 저러고 하냐? 끊으면서 뭐라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하재.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만나자. 한번 와, 빨리 와, 만나자. 곧 만나자. 자세한 내용은 그럼 여태까지 한 내용은 뭐야? 한 시간 동안 한 건 앉아서 한 거예요. 서론. 근데 이게 보편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10대, 20대 여성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전화 통화해도 만나서 얼굴 보고 막 수다 떨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알코올 중독이 늘어난대. 그 나이 때 여성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성들이.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제가 어떤 신문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두 가지 신문 보거든요. 매일경제하고 국민일보 둘 중에 하나에 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읽었는데
급격히 늘어난대요. 알코올 중독과 함께 자살률이. 근데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저기에 영혼이 곤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거는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는 게 술로 채우고 뭐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받을 자들이 여기저기 준비되고 있다. 영혼이 목마른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다른 접근 방법들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냥 제 생각인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적으로 전도를 했다면, 교회 주도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성도들이 각계 전투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에는 뭐 알파하고 뭐 대단위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전도와 인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는 뭐예요? 예수가 구주입니다 하고 전하는 게 전도고 인도는 뭐예요? 교회 와보세요. 이리 와보라. 근데 지금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가 구주입니다 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올지 옆에 교회 갈지 그거는 주의 손에 맡기고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 보낼 자들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전에는 다 이거였거든요. 와 보라. 우리 교회 오면 알파 있어. 이게 전도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전하십시오. 구원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흩어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우주적 교회로서 그 각 교회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좀 다른 개념으로. 오히려 대단위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작은 교회의 강점들이 생긴다고 봐요. 소그룹으로 언제나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목회자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교회들로 사람들을 보내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건 좋다고 생각돼요. 왜? 앞으로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00명, 10,000명 모이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건 훨씬 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런 방법을 찾아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뭐 이방 선교가 됐다 안 됐다. 여러분 이방 선교가 뭐 다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 바울을 준비하듯 저쪽에서 고넬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가봤더니 거기에 이미 받을 자들을 준비시켰다. 오늘 우리가 보낼 자들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어떻게 나를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만 좀 우리가 초점 맞춰주면 좋겠다 싶습니다.